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절만 봅시다. 야고보서 2장 17절 18절입니다. 아,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로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3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해서 제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마치고 나면 마치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나온 그 삶의 방식들, 또 개념들, 성품,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한 교훈이고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사는 사람들과 잘 못 사는 사람들, 행복하지 못하게 사는, 또 가치 없이 그냥 막 사는, 그런 잘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도대체 무엇이 잘 살까? 부자 말고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의미 있게, 가치 있고 행복하게, 활력 있고 복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을 고민하다가 세 가지 단계의 교훈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는 보는 것이 사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잘 봐야 잘 삽니다. 사람은 보이는 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못합니다.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보이는 게 지혜고, 보이는 것이 분별력이고, 보이는 것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열 종이 한 주인의 눈을 못 따라간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정말이에요. 열 종이 한 주인의 그 눈을 못 따라갑니다. 종들 10명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해도 안 보여요. 그런데 주인이 한번 딱 와가지고 딱 보면 요거 저건 저거 이렇게 딱딱딱 보죠. 왜? 보는 안목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르고 시야가 다른 거죠. 이게 성숙함 수준이라는 거는 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같이 첫 시간에 그랬습니다. 잘 봐야 잘 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본다는 게 어떤 것이냐?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 더하기 사랑은 진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진실로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사실로만 보지 않고 사실에 사랑을 더해서 보기 때문에 그의 진가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안목은 늘 사실만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이라도 볼 줄 아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도 못 보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게 보는 사람, 사실만 보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성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사실은 그 성은 어려운 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므로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밥으로 보였습니다.
왜요? 그 안목이 믿음의 안목을 가졌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에게 영의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눈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긍정의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안목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그 믿음의 안목은 내 내면적인 안목이었다면 거기에 선포되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믿음의 안목에 이제는 믿음의 언어를 더해야 된다는 거죠. 말한 대로 됩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언어는 핸들입니다. 내 말이 쌓여서 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의 인생이 긍정적 결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실현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언어를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사망 언어로 사용하면 이 데미지가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실수할 수 있죠, 말 실수. 바로 회개해야 돼요. 바로 깨달아야 돼요. 아이고, 내가 또 말로 까먹었구나. 아하, 내 언어가 이것이 나를 왜소하게 만드는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깨닫고 회개하고 내 언어를 생명 언어로 또 전환시키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언어의 선포의 권세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든 인생 됩니다. 신난다 하면 신나는 인생 되더라고요. 하루하루의 삶이 언어를 통해서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생 전체의 컬러가 내 언어의 색깔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의 선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잘해야 돼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성령의 불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하고 하면서 그냥 생명 언어, 좋은 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생명 언어들을 막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언어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여리고성의 여호수아 갈렙이 바로 그렇게 보고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 생각도 그랬지만 말도 그랬다는 것.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생각도 아니었는데 말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울었어요. 막 통곡을 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아니, 여리고성 강한 것이 뭐 모세 잘못이요? 근데 모세한테 그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만 생존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죠.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는 능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좋은 말 많이 하면서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드린 말씀이 중요한 결론이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 행동하지 않는 결과는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종을 치지 않았는데 종이 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귀신 들린 종이죠. 종이 괜히 울려지면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이라는 건 쳐야 돼요. 부뚜막에 소금을 갖다가 천일염 좋은 거 해놨는데 국 끓이면서 가마솥에 아이고야 바로 옆에 소금 있으니까 국이 맛있어지겠네. 천만의 말씀. 집어넣어야 간이 맞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안목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행동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 이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깨달아지십니까?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강의가 방학이고 그래가지고 지 엄마 그런 일 딱 듣고, 지 엄마가 아니지 지 할아버지지, 일이 딱 터지고 긴장을 바짝 했나 봐요. 후닥닥 내려가지고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아들놈은 할 수 없이 어제 밤 늦게 올라갔고 딸은 오늘 이제 올라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지고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 그 한 주간 동안 내가 바쁘게 돌아다니는 동안에
아이들이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니까 막 좋아하더라고. 잘 됐어. 잘 됐는데 아들이 가면서 딸이 오늘 가기 전에 나한테 딱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작하시지? 이러더라고요. 뭐 하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하시지? 한번 해봐요. 시작하시지? 알았어. 오늘 시작할게. 그랬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지난주에 어학을 하나 다시 시작하겠다 얘기했었고, 전부터 계속 그 꿈이었는데 그거 막 보기도 했고 말도 했어요. 준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작을 안 했어요. 오늘 저는 등록을 할 겁니다. 뭐 어떤 방법인지. 그래서 그거 어학 공부하는 그 과정을 안 하고 있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던 거예요, 애들이. 저러면 결과 없다. 저러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딸이 등록을 해주고 아마 서울로 올라갈 것 같은 이런 사이트도 찾고 과정도 찾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나는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말인데, 시작하시지. 그 말만 하지 말고 해야 된다 이거죠. 시작해야 돼요. 시작하지 않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이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은 노새 이야기를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건초더미가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게 할 일도 많은데 시작하지 않아서 그거를 한 입 집어 먹으면 사는데, 요거 먹을까 요거 먹을까, 많으니까 다음에 먹어도 되겠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다가 그 노새에 먹인 건초더미 옆 그 사이에서 노새가 굶어서 죽었대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시작을 못하니까, 행동을 못하니까 삼류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번 그걸 한번 생각을 합시다. 뭘 할 때 시작하시지.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설거지거리를 잔뜩 싸놓고 있다가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시지. 예, 시작해야지 하고서 손 딱 하고 수돗물 틀면 그거 다 끝나거든요.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고 잘 사는 그런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절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라. 시작하라. 이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인데, 그 시작하는 것들 중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목표들, 내가 어떤 일을 오늘 하며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내가 내 삶의 영역으로 알며 살아야 되는가. 제가 교훈적으로 어떤 큐티 적용하는 것 같이 세 가지 삶의 방향들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시작하고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첫째는 선행입니다. 착한 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을 할 때에 그때 믿음이 있는 것이고, 선행을 하며 살아갈 때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을 길, 잘 사는 길에 천문을 여는 것은 착한 일입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나쁜 사람 되지 말고 남을 위해 살아가고 다른 이들을 위해 살아가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이영표 집사님이 오셨는데, 이영표 씨가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인데 마침 제가 그 전체 의전을 나한테 우리 팀이 목사님이 식사도 좀 대접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가지고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부산역까지 이제 7시 기차를 타야 되는데 5시쯤 다 일이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밀면이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초량 밀면에 가가지고 예약을 해놓고 거기서 세계적인 그 감독이신 스티브 오라는 그 감독 맞죠? 그 영상 감독 그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야, 이영표 씨가 그 조그만 양반이 세계를 휘두른 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참 멋진 분인데, 길을 못 걸어가 사람들이 계속 사진 찍어달라고 그걸 다 웃으면서 찍어주고, 또 식당이나 또 그 마시고 거기서 이제 밀면 먹고 또 옆에 카페 갔는데 늘 이렇게 벽을 보고 앉아가지고 자기인지 모르게끔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이에요. 세계적인 인물이고 돈 엄청 많고 그 다음날 샌프란시스코 간다고 그랬는데 글쎄 알고 봤더니 또 션과 함께 84.2km 뛰는 거기에 같이 가서 또 한 구간을 띄워주고 갔더라고요. 대단한 양반이야.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다 해봤다는 거죠. 정말 노력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결국은 프로축구 선수에다가 국가대표에다가 2002년 월드컵에 뭐 영웅에다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뭐 지금은 해설자로 해가지고 하고 골대녀 뭐 감독하면서 뭐 다 했는데 그 안에 진짜 행복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1인칭 단수형의 삶은 정말 가치 없는 삶이라는 거죠. 나를 위한 삶. 내가 1인칭 단수잖아요. 나를 위한 수고, 나를 위한 도전, 나를 위한 열매, 나를 위한 상급, 나를 위한 명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간의 비극은 두 가지입니다. 그 오스카 누가 얘기했는 인간의 비극은 강의 들었죠? 못 들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강의가 많아가지고 그 두 가지 비극이 뭐냐?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한 것이 비극이고 진짜 비극은 원하는 것을 이룬 것이 비극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고 이뤘어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과 절망감이 있고 인간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1인칭 단수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2인칭 단수 또 우리라는 3인칭 복수의 삶을 살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때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막 복음처럼 들려요. 맞다. 젊은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메시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1인칭 단수를 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너와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선행하는, 나누는, 베푸는,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화평을 얘기했습니다.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삼아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해줘라. 다른 사람들 마음 넉넉하고 기쁘게 해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다.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제단과 장막과 우물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 거기 그런 행동들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에 믿음의 안목을 더하십시오. 믿음의 안목에 믿음의 언어를 더하십시오. 믿음의 언어에 믿음의 행동을 더하십시오. 그래서 잘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능력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3주 동안 우리 강단을 통해 선포하신 귀한 말씀, 주신 말씀, 선포된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성경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안목과 믿음의 언어와 믿음의 행동으로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잘 나누며 섬기며 도우며 그런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시며 평화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책임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마가다락방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리아 사람들이 모이게 하시고 성령의 불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귀한 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숫자를 더해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아버지는 우리의 새벽이 주 앞에 영광될 수 있도록 은총을 하시며 권세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 오늘 기도할 때에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